알버트 슈바이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가 세상을 바꾸진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변화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십니다. 굉장히 핵심을 콱 찌르는 말씀이에요. 알버트 슈바이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프리카의 성자였어요. 그곳에서 자신은 음악 박사,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문학 박사까지 했어요. 박사 학위만도 여러 개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선교를 했어요. 그분의 내공이 어떨까요? 신앙적 내공. 단단하겠죠. 그분은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참 존경받을 만한 분이었어요. 예전에 설교 시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알버트 슈바이처가 어릴 때에 생명에 대한 경외심, 이게 각별했어요. 그래서 친구 아이들이 새를 잡으러 가자 해서 새를 잡으러 갔어요. 새가 아무것도 모른 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새를 향해서 새총을 쏘려고 알버트 슈바이처의 친구가 겨누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대요. 저 생명을 죽이면 안 되는데, 살려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용기는 없었대요. 친구에게 대해서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할 용기가 없었대요. 그래서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소리를 지르면서 앞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새들아 도망가라고. 그렇게 해서 새가 창공을 향해서 푸르륵 날아갈 적에 한없는 기쁨을 가졌대요. 마음속에 자유, 평화, 이걸 가졌대요. 근데 그런 슈바이처였어요. 그런 슈바이처가 기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린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린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기도가 세상을 바꾸진 않는데요. 우리가 기도하죠. 세상을 바꾸려고요. 나를 바꾸려고요. 근데 그 기도가 내 뜻대로 안 돼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슈바이처가 그 점을 알았는가 봐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바꾼대요. 기도하면서 내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스러움, 나의 하나님께 반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을 차곡차곡 생각하면서 회개를 해요. 그리고 자신이 조금씩 바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변화된 것, 그거 가지고 세상을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와닿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수요 예배라고 칭하지 않았어요. 수요 기도회라고 칭했어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드리는 것은 예배예요.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주일날 이외에 다른 데에서 드리는 것은 기도회라고 칭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려고 모인 거예요, 사실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도 중요하고요, 찬양도 중요하고요, 기도도 중요합니다. 다 같이 중요해요.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내세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삶 속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걸 적용해 가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죠. 그리고 말씀이란 것은 이런 의미를 갖죠. 한 절 한 절 꼭 완벽하게 암송해서 내가 기도 시간에 그것을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과연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인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아들은 채로 나를 변화시키는 마음에서의 역사하는 대로 내가 순응해가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참된 기도 같아요. 그러면 기도가 정말로 나를 바꾸어갈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내가 내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나를 바꾸시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고스란히 내가 받아들일 때에 내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수요기도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기도하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 아래서 서로 간에 조금씩 바꾸어지면서 이 교회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중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거기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 과연 누구신가 하면 그리스도를 좇아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좇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수없이 다짐했어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각자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래요. 하나님의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비밀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비밀이 이 비밀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남들은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알고 있어요. 물론 그 아는 것이 그 사람에게 독특한 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겨나는 그 감정들, 그 관계성의 아주 정체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느끼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내가 느껴요. 그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 나는 이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때에 나를 다독이시고 이때에 나에게 특별히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것 같아. 그런 느낌들을 각자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은 조금 더 확장시켜서 여기서 이야기하죠.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래요. 우리가 맡았다 했을 적에는 위탁받았다는 거예요. 위탁받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위탁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 위탁받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비밀을 맡은 자는 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전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그게 바로 바울이 갖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자주 썼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표현을 자주 썼어요.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간다. 내가 모든 하는 일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자기 정체성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는가 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계세요. 다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요,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인생을 오래 산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었습니다. 인생의 막바지에, 인생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자기 인생 별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가 갖고 있던 물질들,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관계성들, 이거 다 부질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앞에 누가 계시기 때문인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가. 그 앞에서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우리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잔잔하게, 찬찬하게,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었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사도 바울은 수시로 이 표현을 쓰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내가 죽어야 비로소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친서 속에서 성경 속에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익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죽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목격하면서 자기 자신을 느끼면서 한 신앙 고백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날마다 살아난다. 이 고백이었어요. 실제로 그 고백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이 부활을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만큼 십자가를 강조한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를 유독 강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큼 부활을 또 강조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죽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거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이걸 절감해요. 그리고 자기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적용하고요. 자기만 적용할 뿐더러 다른 사람도 적용하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자, 2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은 신실함, 이걸 의미하죠. 그리고 어느 한 대상자를 향해서 굽히지 않고 그리고 주변에 별로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그분만 바라보면서 앞길로 나가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누구에 대한 충성일까요? 그리스도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런 그 신앙적 이 습성, 신앙적 어떤 관성, 신앙적 어떤 이 좋은 그 신실함, 이것이 과연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을 과거를 부정하는 삶이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과거 전체가 부정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를 부정하면 내가 과거를 바라볼 때 낭떠러지가 밖에 안 보여요. 왜요? 송두리째 없어졌고 인정하지 않다 보면. 근데 사도 바울은요, 과거를 봤어요. 근데 그 과거 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자기가 유대교에 열심을 품고 하나님 믿었던 그 신앙이 있었어요. 그 신앙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습니까? 버려서는 안 돼요. 좋은 것들은 취해야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유독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그 열심히 있던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연구해요. 근데 이런 게 있죠. 철저하게 연구해서 그 부분의 지식이, 그 부분의 알미 80%, 90% 가득 찼다고 해봅시다. 단지 그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방향성으로 올바르지 못하게 나간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요. 그 방향을 살짝 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과거의 이 지식들, 지혜들, 이 과거의 말씀들, 율법들, 이것들이 어디로 날아가는가? 아니에요.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죠. 함께. 우리가 방향성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방향성을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방향성으로 잡아갈 때가 있어요. 내 신앙도 때로는 나만을 위한 신앙으로 방향성을 잡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방향성을 딱 잡고 한 번 방향성을 잡은 다음에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으로만 달려나가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꾸준히, 그리고 찬찬히, 그렇지만 신실하게 앞으로 나간 나머지 승리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 이전에 무엇이 나오냐면요,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것을 주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었어요. 근데 그 준 것 중에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었던 것은 겸손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복종하는 그 신앙이었어요. 근데 그만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해서 겸손하지 않고 하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점을 지적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점을 지적할 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나도 예전에 똑같았다. 이 고백이에요. 예전에 당신들하고 다를 것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실수했던 것 또 실수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도 그런 길로 걸어가면 안 되는데, 이 마음에 애틋함을 가져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서로 간의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돌보는 관계예요. 돌보는 관계라는 것은 이런 관계예요. 어떤 상담학자가 그런 표현을 쓰더군요. 어떤 사람이 안색이 안 좋으면 이렇게 말하래요. 직접적으로. 어디 안 좋으세요? 이게 관심이래요. 그리고 이 사람의 영혼을 자기에게 접근시킬 수 있는 방법이래요. 어디 안 좋으세요? 그냥 표정이 무표정한 채로 쌀쌀맞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내게로 오겠습니까? 안 오죠. 도망가요, 오히려. 근데 그 사람을 찬찬히 바라보면서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 사람을 애틋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요, 어디 안 좋으세요? 불편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때 또 한 번 물어보래요. 조금만 더 이야기해 주실래요? 그러면 이야기가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돌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죠. 세상에서는 어떤 실리적인 관계성, 이기적인 관계성, 이것이 작동해요. 그래서 그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정말로 영혼 깊숙한 것을 끄집어내질 못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우리 서로 간에 마음을 터놓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터놓고요, 교우들 서로 간에 마음을 터놓습니다. 마음 터놓는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비밀들, 내가 갖고 있는 아픈 것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무조건 다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굉장히 사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열어놓아서는 안 돼요. 아주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 그런 것을 열어놓아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돼요. 물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입이 좀 무거워야 돼요. 입이 가벼우면 안 돼요. 여기저기 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교회 떠나요. 하나님 믿으면서 오히려 상처를 받아요. 적어도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아픔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 사람의 것 남에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말씀드리는가? 하나님께요. 그걸로 족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 들으시고요, 그 사람의 아픔도 들으시고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거든요. 기도는 내가 어떤 사실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과 연관되는 그 사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연민의 정을 가지고 드리는 내 마음이 담겨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올라가거든요. 그게 돌봄이래요. 그렇게
돌봄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할 때 우리 신앙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 가졌어요. 내가 이전에 그랬는데 당신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해를 해요. 자기도 유대교에 그토록 열심을 가졌는데 나왔던 것이 무엇인가 율법적으로요 남을 판단하는 거였어요. 이 상태 가지고는, 이 신앙 가지고는 남을 절대로 못 바꾼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거기 13절 보십시오.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데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당신들이 그 왕이 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왕이 되면은 백성을 보살피는 마음, 그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을 아끼는 마음, 그 마음을 너희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그 마음인데 바로 그 마음을 너희도 가지고 함께 왕된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 보호하고 보살피고 돌보는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겪었던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방도 받고 모욕도 받고 여기저기서 멸시도 받고 그랬는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앞길로만 걸어왔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너희를 만난 것인데 너희도 이전에 나와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지금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표현의 마지막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4장 21절입니다. 시작. 예, 매를 가지고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겠다. 사랑의 마음, 온유한 마음,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바울의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 이전에 바울에게 이 마음을 주신 분이 과연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에 목매는 신앙 가진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자신 속에서 이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남을 판단했던 사람이고 정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삶에 찌들었던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 속에서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서 나왔는가? 예수님에게서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온유한 마음이 자기 속으로 전달이 되어서 이 속에 있고요. 이걸 그대로 놔뒀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마음으로, 말로 옮기지 않고 그대로 놔뒀으면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요.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걸 써먹었어요. 말하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자기가 선교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이걸 써먹어요. 써먹으면요, 신앙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더욱 자라나요. 더욱더 좋게 아름답게 자라나요. 그게 은사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이 은사를 더욱더 아름답게 발전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오히려 더더욱 은혜스러운 은사로 바꾸어 주세요. 그걸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이야기해요.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겸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입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어쩌면 이렇게 멋진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전에 유대교에 있던 자기는 그런 표현 못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바울이 참 지혜롭고 참 멋있는 사람인 것은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사랑, 자기가 직접 예수님과 함께 살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로부터 계속, 그리고 유대 기독교인으로부터 계속 공격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당신은 사도가 아니야.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전도했던 사람이 사도야. 그러니까 당신은 사도가 아니야, 이야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이 나는 사도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삶, 공생애를 같이 겪진 않았어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직접 보았습니까? 안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정말로 은혜스럽게요. 사랑장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문장 구성이 완벽한지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자신은 직접 예수님 보지도 못했고요, 직접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거나 말씀 듣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물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긴 했죠.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익히 알았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가는가? 하나님 말씀이 있고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거든요.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표현하고요, 남들에게 그 사랑을 전파할 수 있고요. 그 사랑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내가 우리 교우들을 돌보는 마음 가지고, 저들이 안색이 안 좋을 때 괜찮으세요? 따뜻하게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서 또 응답을 해주면요,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고요. 그러면서 사랑의 온전한 관계, 이 돌봄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기도하시죠.